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우리 37장을 통하여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다. 이게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한 해의 반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지 늘 이렇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또 6.25 우리나라 전쟁 발발, 이제 전쟁 발발이 72주년이 됐더라고요. 72주년. 72주년 같으면 지금 우리 한나전도에 연세 있는 분들이 80세 다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나전도의 어르신들은 벌써 어릴 때 태어나가 얼마 안 돼가 전쟁을 다 겪었고, 전쟁의 그 피난과 많은 아픔도 겪었고, 일제강점기도 건너갔고,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옛날에 쓰레기차 지나가든지 지나가면 잘 살아보세. 옛날 우리 때는 늘 그 노래가 늘 입에 붙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잘 살아보자고 한번. 그래가 새마을 운동 이럴 때 저도 봤으니까요. 그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돼 있고, 지난주 또 우리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그 기술이 그걸 자국에서 그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몇 개, 한 12개 나라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7번째로 쏘아 올렸어요. 스스로 올린. 이야, 대단한 겁니다. 세계에 지금 여기에다 K-팝 문화, K-드라마, K-푸드 요즘 지금 우리 한국 열풍이 전 세계로 지금 불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된지 모르겠어요.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95년도, 96년도 이런 해외 나갈 때 보면 한국 제품은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 없고 전부 면세점 가면 일본 제품, 소니, 파나소닉 이런 거 전자제품 전부 일본 거. 한국 삼성, LG 저런 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 구석에 딱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요, 삼성, LG 거의 가전제품 재패를 했어요. 휴대폰, 삼성 보면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한테 6.25가 뭐냐 하면 몰라요. 6.25가 뭔지를. 옛날에는 6.25도 기념했거든요. 6.25. 그래서 이절이 어찌 그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옛날에는 6.25 노래도 있고 6.25 기념인데 요즘 6.25도 별로 기념을 잘 안 하니까 6.25가 무슨 날이냐 그러면 몰라요. 그리고 애들한테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살 때가 있었다 그러면 밥을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안 먹고 그래. 전혀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 후대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급속도로. 참 보면 이거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나라. 유엔에서 경제 지원을 받던 나라가 자립을 하고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 게 유일한 나라가 한국.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된 게 한국입니다. 참 이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특별한 비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항상 이 전쟁의 이 피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이제 이 전쟁이 발발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에서 늘 짓밟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나라 6.25 참전 용사들이 지금 70년 만에 한국을 와보고 깜짝 놀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쟁의 폐허 속에 한국에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남아있는 게 없었다. 완전 폐허였다. 한국을 보면 전쟁의 그 피해 속에 완전 폐허가 되었고, 한국이 완전 폐허가 되었고, 그러다가 사람들은 못 먹고 사 너무 가난한 한국을 보고 그때 6.25 참전에 도와주고 자기 나라대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80, 90이 넘었더라고요. 90세 다 돼요. 이런 분들이 자기가 젊어서 한국을 도와줬는데 지금 다시 한국을 방문해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된지 깜짝 놀라요. 전 세계가 놀라는 겁니다. 저는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특별한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축복을, 한국이 축복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한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 한국 문화가 퍼지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했어요. 한국을 통해 전 세계 여호와를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영적 서밋으로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은 현장 회복입니다. 현장 회복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힘이 없으면 끌려다녀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없으니까 늘 노예, 포로, 속국, 늘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늘 끌려다녀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 문화에 끌려다녀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세상 문화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끌려다녀야 돼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부터 해서 모든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세상 문화에 이 중독되니까 결국은 뭘 회복 못하느냐? 예배가 안 되는 건데 예배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요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도전했어요. 예수님에게 도전해가 결국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던 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도전해가 결국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뭐냐? 나에게 경배하라.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내가 놓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의 축복이 놓치고 있다. 내가 공예배가 안 되고 있다. 내가 정시 예배, 정시기도 잘 안 되고 있다. 여러분은 그거부터 해보게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데 그 축복부터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요.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해요. 공부도 집중하고, 밥 먹는 것도 집중하고, 노는 것도 집중하고, 게임도 집중하고, 다 집중이 되는데 하나 집중 안 되는 게 뭐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정식이주의 집중. 그 말은 내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다른 것을 육신적인 것 주면서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게 전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이 없으면 끌려다녀야 된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 나 육신, 이 성공 중심의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올무와 틀, 세상의 문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사단이 만드는 이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 세상 문화를 거슬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때문에 억지로 직장 다니기 싫어도 다녀야 돼요. 늘.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을 가진 자는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과 집과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요셉은 그 속에서 승리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녀야 돼요. 늘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늘 우리 청년들이 만나보면 늘 직장 하나가 왜 힘들고 옮기려고 하면 우리 상사가 인간성이 들어 보여. 그러면서 희한한 늘 스트레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왕을 끝까지 수용했어요. 왜?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사울왕이 왕 자리에 돼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굉장히 불쌍히 봤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불쌍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어야 돼. 성경의 모든 인물들,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저 노예로 팔아먹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거다. 괜찮다. 형들을 도와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람 때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사람들, 성공자들 이래 보면요 거의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명상운동, 뉴에이지 단체들이 만들어낸 지금 명상운동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시대를 움직였던 인물들이 거의 보면 명상운동의 대가들이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힘이 불신자들보다 없는 거예요. 그럼 무당보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무당보다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아무런 영향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림 속에서 공부할 수 있고 얘들이 전문성을 준비하고 현장 살릴 준비할 수 있다면 영적 서밋으로 성장한다면 시대 살리는 축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전부 제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살린 로마를 복음화했던 믿음의 사람들 전부 이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보면 다윗은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여호와를 바라본다. 정시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삶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베드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초대교회가 뭐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뭐냐? 영적인 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잘못된 종교단체, 3단체,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강대국들 즉 교회사에도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포로 속국됐냐?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 강대국 애굽, 블레셋, 아수르, 이 로마 전부 우상숭배 국가들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버렸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면요 세상을 정복해버려요. 복음 가진 자가 영적인 힘을 가지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소련이, 러시아가 뭡니까?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 정복하고. 이게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들은 정복이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불신자보다 더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포로 속국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예배 회복하시고, 정시기도, 정시예배, 조금만 영적인 힘 회복하시고, 여러분 통하여서 현장 중에 현장인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세요. 내 자신이 살아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는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업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는 지역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오면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빠지고, 위기 속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은 문제, 위기, 갈등, 위기, 어려움 오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됐어요. 싹 다 축복의 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와도 괜찮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현장 회복 중에 제일 중요한,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자,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 회복 못하면 결국은 막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한계 오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세상의 강대국들 거의 우상숭배, 그리고 세상의 성공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 성공했는데, 성공자들 보면 우리 한국에도 연예인들 거의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문제가 있어요. 성공은 했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지고 참된 성공에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정인의 축복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뼈가 가득하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나중에 그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 뼈가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된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부터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야 돼요.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됐단 말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상태는 마른 뼈와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실제 내 영적 상태가 마른 뼈예요. 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의 성취와 역사를 못 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살리고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니까 에스겔 3장 16절부터 19절 뭐랍니까? 에스겔아, 하나님이 내가 내 입에 말씀을 둘 테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깨우치라.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
의인도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부터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뭘 했냐? 하나님의 이 마른 뼈가 너희, 하나님이 질문에 마른 뼈가 너희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고 주께서 하신다.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고 이제 사람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사람. 근데 사람 모양은 다 했는데 뭐냐?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사람 모양은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생기야 양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당한 자를 살려내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올바른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기, 성령 충만을 누릴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부터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제가 말해요. 교회 회복이란 말은 예배 회복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배를 통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공예배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시기도, 정시예배 조금만 회복하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에가 가나안 땅 가는 길 제일 어려움 속에 먹을 거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한데 성막을 만들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라. 번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부터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가 돌아오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포로에서 돌아와가 그 고레스 왕에게 돌아가서 뭐 하려고 하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야 되냐? 하나님께 희생제사 예배하러 가야 된다. 주 목적이 뭐냐? 모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과 진리로 성경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공예배 전 성도님들이 언약 잡고 하나되고 주를 바라볼 때 성령의 충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무슨 줄. 그리고 이 주일날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와 정시기도 정시예배 회복하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옛날에 우리 집중훈련할 때 김상범 목사 그랬어요. 자기가 집중훈련 진행을 하고 하는데 집중훈련을 하면요, 유 목사님 아침 저녁 이제 호흡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딱. 이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려고 해요. 호흡에 집중하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에 집중하면 호흡이 안 되고, 나중에 이거 해보려고 하면 둘 다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호흡도 안 되고 이상. 근데 자기가 모든 걸 집중하게 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진행자니까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눈 뜨고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말씀 묵상 딱 하고 강단 메시지와 기도실 메시지 딱 묵상하고 무조건 10분 이상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호흡하면서 길게 호흡하면서 10분 이상. 처음에 그게 체질이 안 되니까 앉아 있으면 기도가 호흡하면서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다른 생각이 오늘 약속이 뭐 있고 배고픈데 밥은 뭐 먹어야 돼. 자꾸 기도가 아니고 다른 생각이 자꾸 집중이 안 돼. 여러분들 기도 집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소통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0분 앉아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말씀 묵상하고 그걸 계속 도전하는데 기도가 되죠. 오늘 가야 될 현장, 만남,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 이 기도가 조금 회복되니까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 어떤 날은 중요한 일을 놔두고 기도하는데 하루를 딱 눈 뜨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뭐 시간이 한 30분씩 가버려요. 와. 자기도 모르게 기도 깊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기도 깊이 들어간 날은 스스로 안다는 스스로 안 돼. 그날은 딱 스스로 느끼고 가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에 힘이 있고 벌써 메시지 하기 전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답을 다 주셨어. 답을 딱 붙잡으니까 힘이 있고 가보면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 삶 속에서 바로 역사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업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사업의 만남과 일들 놔두고 미리 기도 깊이 들어가. 오늘 할 일 전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확신과 힘과 능력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니까 이게 기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이게 사실적으로 실제로 삶 속에 역사하는 걸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나는 뭐 잘 안 된다.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앉아서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돼요. 안 되면요 메시지 듣고 우리 가정, 자녀, 오늘 가야 될 현장 만남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계속 기도하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깊이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게 기도의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전문성, 업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현장 살릴 영적 파수꾼의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중심의 삶. 왜 그러냐? 여러분들 영적 파수꾼이란 말은요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파수꾼을 왜 세우냐? 적이 없으면 보초나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인가 거기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 우리를 공격할 게 적이 있으니까 파수꾼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늘 소통되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요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을요 흑암이 무너뜨려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예배 중심과 말씀, 기도 이 교회 중심의 삶을 꼭 회복하시고 그 다음 훈련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억지로라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싹 그들린 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들을 성령 인도 받는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 70인 제자를 뽑아가지고 뭐냐 3년 공생애 동안 이들과 같이 하면서 3년 공생애 동안 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일 많이 했는 게 뭐냐? 올바른 말씀을 전달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가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훈련시킨 게 뭡니까? 기도 훈련이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훈련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정시기도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정도 가문도 직장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에 영적인 힘이 없이 가면 결국은 끌려다녀야 돼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 올해 중직자의 날, 우리가 작년에는요 교회 회복하면서 교회 중요한 시설들, 지역 아동센터도 짓고 우리 중직자도 세우고 중요한 거였어요. 그 중직자들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많이 세운 이유는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현장 살릴 이유 없으면 사실은 교회 안에 관리하고 이거는 중직자 많이 필요 없어요. 몇 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70인제자. 현장 살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먼저 준비되고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 훈련을 하십시오. 예배 훈련부터 공예배 훈련.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중직자의 날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훈련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훈련이 있어요. 정시기도 정시예배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래 우리 주님이 뭐냐? 현장 살릴 영적 파수꾼은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의 파수꾼이거든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파수꾼을 말이냐? 에스겔서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말씀을 대언해라. 이 말씀의 파수꾼. 이사야서에 가니까 이사야 62장에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여호와라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의 파수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관, 구역, 부서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를 포럼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나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 억지로 하려고 뭐 한계 와버려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 유목사님 제일 먼저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실제로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축복을 정시기도 정시예배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직장, 산업 모든 것을 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이 사람 뭔가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해요.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놓고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임마누엘 울산 전에 강상모 목사님 뭐라 그랬냐? 교회 안에 새신자가 계속 등록하는데 등록하는 새신자를 보면서 한 번도 새로운 인물이 듣지 못한 이름이 등록하는 이름이 없대. 늘 왜 지교회마다 성도님들이 해가 전도 대상자들 다 해가 올려가지고 같이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 보면 주일날 등록하는데 보면 우리가 누구누구 기도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기도하던 사람이 계속 등록하더래요. 그게요 영적 파수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여러분 주위에 직장에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명단 적어놔놓고 지금부터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여시는가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의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해야 가장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극거리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현장 살릴 영적 파수꾼입니다. 원래 사실 유 목사님 응답 24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장 키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꼭 회복하시고,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게 훈련돼야 돼요. 훈련. 그래서 본부 훈련뿐만 아니라 교회 훈련, 여러분 개인이 훈련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훈련되고 그러더라고요. 훈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의 영적 파수꾼으로 이걸 포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 구역, 기관, 부서에서 포럼하시면 여러분 통하여서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이 일의 주역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여러분 못 누리면 우리가 잘 때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 사단의 세력이 우리 후대와 현장을 다 무너뜨려.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 후대들은 영적인 거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아이들 보면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는구나. 참. 예배를 너무 쉽게 놓쳐버려요. 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에스겔 37장에 우리 후대들이 마른 뼈와 같이 돼요.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모르니까 세상 문화에 중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나에게 경배하라,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 후대들이 예배 하나도 안 돼요. 공예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는 더더욱 안 되는, 다 이 흑암 문화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배 회복부터, 여러분 자신이 먼저 훈련 속으로, 여러분 자신이 말씀, 기도, 전도를 포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인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후대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셔요. 그래서 이 축복의 정인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여름에 지금 각종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훈련이 지난 주간에 이제 힐링 라이딩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전거 라이딩 했고, 이번 주간에는 보니까 우리 대학부 지부 수련회 진행됩니다. 또 우리 유아유치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되어 있고 7월 달에는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되어 있고,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많은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훈련 속에서 응답 누리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 통하여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지역 아동센터나 미션홈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온 성도님들이 집중 기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셔서 올 한 해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누리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 모든 현장이 살리는 정인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 포로 속국되어 마른 뼈와 같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적 파수꾼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회복하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제는 우리 스스로 되지 잘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을 본부와 교회와 모든 현장에서 훈련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 기도, 전도가 나를 통해 포럼되며 복음의 정인으로 서게 하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구역, 기관, 부서들이 살아나며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살아나며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